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동네의 주인들은 자기 예수만 인간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잡아가지고 찾아오고 함께 되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용서 못할 공소를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주님의 옥에 가두고 당시에 공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찾아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들이 망하를 생각하고 검을 되어 자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들여다보며 뛰어들어가 쏟아내며 바울과 시라를 보고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너희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희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만 주의 감사가 저희를 데려다가 눈과 등자리를 지키고 자기와 그 동식이 다 세례를 받으리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의 상관들이 아침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보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에게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느냐.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유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떤 사람이 누에나방의 에벌레인 고치를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에 고치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때가 되면 껍질을 벗고서 변이를 하게 되는데 그 변이의 과정이 있게 되면 나방이 돼서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곤충이 되죠. 여러 시간 동안 이 누에고치를 관찰하면서 껍질을 찢고 밖으로 고치가 빠져나오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얘가 몸부림을 치더니 지쳤는지 한동안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져다가 고치의 껍질을 살짝 이렇게 잘라 주었답니다.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잘라가지고 벌려 주었더니 고치가 의도하는 대로 밖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이상하게도 이 나방이 된 이 녀석이 나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방을 이리저리 방 이구석 저구석을 기어다니기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곤충에 관한 이 책 저 책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 자기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뭐냐? 사실 이 그 누에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 몸에 있는 양분이 날개까지 이렇게 쭉 전달이 된답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라줬으니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개는 있으나 날개가 쭉 펴지지 않고 펴지지 않으니 날 수가 없고 그냥 방만 이리저리 대회하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비정상적인 나방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교육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이 인생에서의 최고의 삶이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을 뿐더러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전체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유익을 끼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다른 누구 얘기 말고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건대 과거 그 순간에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있었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분도 있고 아직은 시간적으로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대입하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에 입각해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노라. 시편 기자는 이 고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자신도 이렇게 고난이 주는 어떤 유익이 있음을 혹시 체험하신 적이 있나요? 또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게 또 다른 별다른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그렇게 맹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추구한다면 더구나 이 고난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성숙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나타내는 태도에 대해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그런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아시아에서 본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를 복음화하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한 후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자, 그곳에는 아직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바울 사도는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 전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없어요. 디아스포라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파는 굉장히 고가의 아주 진귀한 그런 물품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취급하는 여인을 전도하게 되고 아주 순탄한 그런 길이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여기 와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게 아주 순탄한 그런 전도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다른 기도처를 찾아서 길을 가던 때였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나타나더니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마치 연예인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미행도 하고 뭐 접촉하려고 시도도 하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그러죠? 마치 스토커가 뭐 그 연예인들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형세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말은 맞지요. 맞는데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얼마나 성가셨겠습니까? 그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바울이 여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이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점을 치게 되면 뭐 들어오는 게 있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복채라고 그러죠. 아니 정치대 가지도 않은 분들이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복채라고 그러죠. 아마 그걸 받았나 봅니다.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수익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 종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주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덕에 이익을 남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당연히 점치는 능력도 상실이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한테 물질적인 유익이 없겠다라는 것을 이 주인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격분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다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마치 뭐 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어떤 그 불손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매질을 당하게 하고 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옥에 갇힌 이 두 인물이 거기서 한숨 쉬면서 아이고 참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서글픈 삶이요 뭐 이러면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리고는 죄인들이 이렇게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감지한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는 아이고 이제 난 끝났구나. 간수가 그 옥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임무가 간수의 임무인데 자기 임무에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 목숨은 이제 경각에 달했구나. 자기가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다 여기 있다 라고 그의 행위를 만류시키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그 밤에 온 가족이 뭘 받았어요? 참 이게 우리가 주목할 사실입니다. 그 밤에 온 가족이 그것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뭐라고 물었어요? 바울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뒤이어서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밤에 온 가족이 가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하고 세례받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적인 신앙이죠. 네. 믿는 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세례받는 데까지 그 가족들이 다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온 가족이, 그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도시에서 순탄히 전도가 된 루디아, 그리고 어렵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된 간수의 가정, 이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 간수의 가정이 전도받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첫째는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우월한 가치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상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실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의 것을 얻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16장 19절을 보시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자,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종의 주인. 그들은 이 여종의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야, 우리가 부리던 이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졌네. 정말 기뻐할 일이다.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까? 환호하고 기뻐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익의 소망이 없어진 것으로 격분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이 종이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마치 예수님 앞에 늙은 종을 위해서 나갔던 백부장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주고 그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뭘로만 본 거예요? 이 종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만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이 여종이 이렇게 올바로 정신이 온전해진 것으로 기뻐했다면 아마 바울 일행에게 오히려 와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절하면서 그렇게 살해했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보다 사람, 이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가치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갈릴리 동쪽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네. 어찌나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군대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괴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근접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을 몰아냈는데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 속에 못 들어오면 어디에라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존재인가? 돼지떼에게라도. 그죠? 네.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돼지들이 막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가서 다 빠져가지고 몰사해버렸죠. 자,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이후에 이 마을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 땅은요, 갈릴리와 인접해 있지만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거라사지가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는 겁니다. 돼지를 왜 기릅니까? 왜 이렇게 많이 기를까요? 그거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장사하려고 그거 갖다 내다 팔아야지 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가가지고 돼지떼한테 들어갔어요.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야 아무개가 과거같이 정신이 온전해졌네. 그렇게 비참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귀신의 종으로 살더니 저렇게 온전해졌네. 야 정말 축하해.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랬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땠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보셨나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오더니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여기 가만히 있다간 우리 무슨 손해를 또 볼지 몰라. 그죠? 이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한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났어요.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요. 돈벌이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님 제발 여기 떠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하는 마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발 여기서 떠나주세요. 당신 여기 있으면 우리가 무슨 손해를 또 자초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 어디에 있었어요?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물질적인 욕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빌립보 시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별다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경우가 참 많아요. 뉴스를 통해서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참 많죠? 참 인면수심이다. 어떻게 자기 살자고. 근데 참 위험한 게요. 어떤 경우는 젊은 학생들, 아직 때묻지 않아야 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아주 이상한 물질 중심적인 그런 가치가 회자되는 것을 듣습니다. 뭐 징역을 몇 년 살더라도 나에게 뭐 몇십억이 주어진다면 나는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젊은 아이들. 그 방송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시대가 물질을 숭상하고 대금주의 사상이 팽배한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다를까?
우리도 자칫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 기준도 그렇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더 주목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삼는 것보다 오히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여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워야 된다. 바울 사도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어요. 올바른 가치를 선택했어요. 그에게 최선의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반드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요. 바울 사도 신라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열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고 정말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그런 길이라면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가 고통받더라도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게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두 번째는 뭘 또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37절로 다시 가셔서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미 옥에서 지낼 기간 다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다 지냈습니다. 다 지내고 자 이제 나가세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무죄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죠. 아무튼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랬었겠죠. 그랬더니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 비유하자면 미국 시민권이라고나 할까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그렇게 함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북한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못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에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함부로 재판받거나 체벌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판의 과정도 없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체벌했을 경우 만약에 그 체벌한 사람이 밝혀지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파면당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오히려 벌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 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 상황 모면할 수 있었죠? 매 안 맞을 수 있었죠? 감옥에 억울하게 기간 채우면서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그 사실을 밝히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은 또 다른 상황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밝히면서 나 함부로 못해 라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바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 사도가 바보입니까? 형광등이에요? 상황 다 종료됐는데 다 끝난 다음에 나 생각해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지 그런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거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매 맞으면 매 맞고, 때리면 맞고, 그죠? 옥에 가두면 갇히고, 나중에 가서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안 합니다. 단, 지금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의 글을 보면 어느 정도 그의 사상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마치 필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과거에 그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고난을 받은 그 상황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고의로 자기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냈다면 그는 감옥에 갈 일도 없습니다. 감옥에 갈 일이 없었다면 간수와 그 가족들 전도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간수를 만났고요.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 밤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익히 바울과 실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 밤에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바울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러고 묻잖아요. 그죠? 왜 묻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심상하게만 여겼다가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복음인가 보다. 그래서 바울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 정도 반쯤 열린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뭐였느냐? 바울이 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간수랑 바울 사도랑 중간에 눈이 맞았는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뭐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바울 사도는 간수를 만났고 만약에 그런 고난을 감내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난은 감옥에 갇히는 이 고통은 바울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밝히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뿐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데이비드 블린클리라고 하는 뉴스캐스터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의 마음으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성경의 위인들을 봐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만 봐요. 화려한 것만. 그죠? 누가 출세하고 명예를 누리고 높은 그런 그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요. 그 사람의 이면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고난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은 잘 몰라요. 정경화 씨 알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이올리니스트죠? 맞습니까? 첼리스트 아니죠? 자기는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천재야? 난 천재 아닌데. 내가 그렇게 노력한 과정을 안다면 나한테 저런 얘기 할 수가 없지. 화장실에서도 연습을 했던 화장실에 가서 손이 막 다 부르트고요. 터지도록 이걸 눌렀답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천재다 이런 소리 나오면 화가 난대요. 속에. 그 심정을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얻죠. 재산을 2배로 받죠. 자녀 그대로 받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10대의 예민한 시기에, 감수성 풍부한 그 시기에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죠. 가장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야 될 그 시기에, 그것도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종으로 팔리는 보디발의 집에 가고 또 옥에 가고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애굽 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팔려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감옥에 가야 왕의 측근들하고 접촉하면서 나라 살림살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필연적인 과정이거든요. 이게. 또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결국 사랑으로는 승리합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옷만 살짝 자른 그 사실 때문에도 마음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성군으로 자리하죠. 다윗에게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파멸시키는 걸림돌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워다가 정말 주춧돌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그냥 억지로 뭐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딱 시켰을 때, 뭔가 지시를 받았을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에게 그게 주어졌으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다르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했죠? 때리니까 맞고, 그죠? 옥에 가두니까 가치로.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그는 수확을 했어요. 세상이 한 가족이다 하룻밤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간수의 가정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미리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이 고난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다음 세 번째 교훈. 고난에서 또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의 능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위로의 사명을, 달리 표현하면 위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루디아가 누구예요? 자주장사죠. 자주장사.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첫 열매. 왜 이 루디아의 집으로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아마 전해졌겠죠. 전해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루디아도 그렇고, 그죠? 간수도 그렇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농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역시 우리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루디아 입장에서.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사람이 구타를 당하고 옥에 갇혔다. 아이고 이제 어떡하지?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되나?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굉장히 낙담되고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가만 생각하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까 옥에서 나가자마자 그 집으로 간 거죠. 루디아의 집으로 간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편안히 있던 사람입니까? 매 맞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안히 있던 사람입니까? 바울이 위로받아야지.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위로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처럼 고난을 감내하고 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암 환자를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누가 가장 위로자가 될까요?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에 성공한 사람. 그죠? 그렇겠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한 가정이 또 이렇게 믿게 됐어. 간수의 가정이 이렇게 세례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당신 집에 와서 집회에 참가할 테니 잘 관리하시오. 이것도 의뢰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민족이라고 하죠. 척박한 환경,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죠. 그들이 정말 척박한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발명한 게 있어요. 나무에 이제 물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이 나무에다가 줄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요, 필요한 만큼의 그 물의 양이 있답니다. 일정량이 있대요. 그래서 나무가 지금 목이 마르냐 안 마르냐, 물을 필요로 하냐 안 하냐, 그것을 감지해내는 센서를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이스라엘. 대단하죠? 그래서 나무가 필요한 만큼만 물을 딱 뿜어줘요. 그리고 딱 멈춰요. 밸브를 딱 잠가버려요. 그런 거를 그 사막 기후에 있는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에 엄청난 로얄티를 받고서 수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포탄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 날아가는 포탄을 잡는 또 로켓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발명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발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적이에요. 툭 하면 뭐가 날라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고민하고 고심하다 보니 그거 잡는 것을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세계로 수출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방법을 개발해내는 그런 지혜가 발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좀 틀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고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앞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본인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100% 확실하게 내 눈에 밝혀지지는 않지만 뭔가 이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이 어려운 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내게 주어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고난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길을 갈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